오후에는 구약 성경을 잠깐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3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3장. 여러분들과 제가 이렇게 짧은 구절 읽고 짧은 구절만 읽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다른 부분은 읽지 않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 함께 나누겠습니다. 13장 23절. 한 절만 우선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예레미야 13장 23절. 자, 함께, 지금 많이 졸리실 때죠?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 시작합니다. 이디오피아 사람이 자기 피부를, 표범이 자기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리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후에 다시 모여서 주님 찬양하고 또 말씀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기쁜 마음으로 주님 찬양하고 경배하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지금 임재해 주시고 또 우리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거룩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이 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선포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의로운 말씀, 거룩한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기도 제목은, 이 말씀 제목은 이디오피아 사람이 자기 피부를, 표범이 자기 반점 변하게 할 수 있느냐. 긴 제목이지만 이 제목을 달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예레미야 대언자가 왜 이 말씀을 했는가. 예레미야는 여러분들 어떤 대언자인지 여러분 대부분 아실 겁니다. 이게 절박한 상태에서 이렇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 마지막 시대라고 하는데 이 시대의 사람들, 우리를 포함해 시대 사람들은 이제까지 쭉 인류가 이제 수천 년 동안 나와왔는데, 역사를 흘러왔는데 옛날 과거 시대의 사람들과 비교해서 지금 이 시대 마지막 시대 사람들은 어떠할까? 그 마음이 어떠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십니까? 좋아졌을까요? 더 순화됐을까요? 더 나빠졌을까요? 아니면 그대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의하면은 과거나 지금이나 에덴 동산에서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배반했던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 문명이 바뀌었어도 오히려 그 마음은 변함이 없는데 정도는 과거보다 현재가 더 심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또 주님이 가까이 오실 때, 그 마지막 오실 때는 더 악화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사람의 이 마음 태도가 이렇게 점점 이렇게 부드러워지고 순종하고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주님 오실 때 가까우면은 거칠어지고 무감각해지고 불순종해지고 교만해진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사랑하는 그런 그 삶의 방식에서 점점 자기를 믿고 자기를 사랑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바꿔지기 때문에 세상도 그렇게 이렇게 움직여 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도 마음도 그렇게 바뀌어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지 않고 자기를 중심으로 삼기 때문에
이제 우리 마음이 강해지고 또 반역이 나타나고 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교만이 이제 점점 강해지는 거죠. 교만이라는 건 자기를 높이는 거죠.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에 보면 디모데전서 4장, 디모데전서 후서 3장에 보면 이 마지막 때 4장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마음이 전부 좌고해서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제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자기를 높이고 이렇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의 마음의 변화 어떻게 될 것이냐, 정도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하나님의 어떤 세상 학자가 연구해서 발표한 그런 어떤 이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언의 말씀에 따라서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바뀔 것이냐, 이런 것을 우리가 모르면 여러분들이나 또 저 같은 전임 사역자도 치명적인 문제를 안고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라든지 말씀을 나눌 때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그게 인간의 어떤 감정과 생각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거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대언자 이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 예레미야는 이 말씀이 12장, 12, 13장 읽어보시면 비탄에 잠겨서 사실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예레미야와 또 하나님께서 말씀 나누실 때 여기에 가르침이 있습니다. 여기 12장 보면, 오늘 13장으로 읽었는데 12장 보면 이거 하나님께서 직접 이제 이 예레미야 대언자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쭉 보시면 첫 절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오 주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 주는 의로우시니다. 그럼에도 내가 주의 심판들에 대하여 주께 아뢰고자 하오니 어찌하여 사악한 자들의 길이 형통하니까, 어찌하여 크게 배신하는 자들이 다 행복하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셨으므로 참으로 그들이 뿌리를 내리고 그들이 자라서 참으로 열매를 맺나니 그들이 입으로는 주와 가까이 있으나 속중심에서는 멀리 있도다. 이 말씀을 이제 입으로는 멀리 가까이 있으나 속중심에는 멀리 있다, 이 말씀을 이제 이사야도 인용을 했고요. 마태도 인용을 했고요. 마가도 인용을 했어요. 이 말씀이. 근데 이게 지금 대언자, 슬픔에 잠긴 대언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거죠. 하나님께 심으셨으니까 이 사람들이 아무 문제 없이 이렇게 번창하는 거 아니냐, 형통하고 행복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대신 얘기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얘기하세요. 내가 보병들과 달릴 때 그들이 너를 지치게 하였거늘. 그들은 누구겠습니까? 너는 예레미야고, 너도 내가 예레미야고, 그들이라는 것은 분명히 예레미야 주위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들이 너를 지치게 하였거늘 어찌 내가 능히 말들과 겨루겠느냐? 또 내가 신뢰하던 화평의 땅에서도 그들이 너를 지치게 하였거늘 요르단이 넘치는 속에서 내가 어찌 하겠느냐? 그래서 쭉 하나님께서 쭉 말씀을 하세요. 여기 몇 절까지, 이 13절까지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여러분들이 예레미야의 지금 마음과 예레미야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어떤 뜻으로 이렇게 하시는가는 갭이 있다는 것을 좀 알게 됩니다. 분명히 그렇죠? 예레미야는 의심 어린 질문에 기도를 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질문한 거죠.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왜 세상은 돌아가는 꼴이 이렇습니까? 이거잖아요. 이게 뭐냐, 우리 같은 사람이 이렇고 왜 저렇게 사악한 사람이 형통하냐, 그리고 왜 크게 배신하는 자들이 왜 다 행복하냐.
지금 하나님께 어떤 하소연하는 거죠. 왜 악한 사람이 득세하느냐? 왜 거짓말하고 남 속이고 불법 부정을 행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이렇게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냐? 이 질문은 사실 이야기하면 이거거든요. 대언자 예레미야가 하나님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여기 2절에 보면 주께서 그들을 심으셨으므로 이렇게 단정을 합니다. 심으셨다고 해요. 이건 옳은 말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예레미야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뭐니까 세상의 문제가 보니까 하나님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현재 불공평하고 사악한 세상에 대해서 어찌 하나님께서 잠잠히 계실 수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사실 질문하는 거죠. 이것은 이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가르쳐 주시는가 이제 뒤에 보면 알게 됐지만 우리는 이 세상의 환경과 상황 그리고 불신자들의 그런 상황을 보고 쉽게 우리는 낙심할 수 있습니다. 불평하고 불만을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문제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있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잘못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두 개를 얘기한다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잘못된 것이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냐 아니면은 그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것이냐. 저는 분명히 우리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있습니다. 불순종하고 반역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가슴이 찢어집니다. 이 대언자 예레미야는. 그래서 이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5절, 6절 어떻게 질문했습니까? 이 예레미야가 예레미야가 보병들과 달릴 때 그들이 너를 지치게 했다. 이거 사실이다. 너 지치지 않냐? 힘들지 않냐? 그런데 앞으로 여기는 이거 보병들이죠. 걸어서 다니는 병사. 그러면 여기 말들과 겨루겠느냐 그랬어요. 말들과 겨루겠느냐? 말은 기병. 만약 이게 군사로 얘기한다면 보병하고 너 다니면서도 그렇게 지치 않은데 나중에 기병하고 다닐 때 너 얼마나 더 지치려고 그러냐? 아니면 기병이 아니더라도 그게 굉장히 힘있게 달려가는 말들과 너 같이 다니려면은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주님께서 답을 내놓지 않으세요. 이게 질문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질문하는 거잖아요. 또 내가 신뢰하던 화평의 땅에서도 그들이 너를 지치겠다. 지금 네가 이제 사실 지금 이스라엘이 풍전등하지만 그래서 지금 너 있는 곳은 아직은 평화롭지 않냐? 이 화평의 땅에서도 그들이 너를 그렇게 지치게 한다면 앞으로 요르단 강물이 넘쳐서 막 어지러워질 때는 네가 어찌 할 것 같으냐? 이렇게 주님께서 질문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를 더 질문하시거든요. 6절에 보면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5절에 관한 말씀을 6절에는 더 설명하시죠. 이제 사실 5절에는 비유죠, 비유. 말과 어떻게 할 거냐. 넘치는 요르단강하고 어떻게 겨룰 거냐. 근데 이제 6절은 실제 이제 이런 말하고 우리가 겨룰 수 없잖아요. 네? 보병들하고 우리가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죠? 그들이 심지어 6절에 보면 내 형제와 내 아버지의 집도 너를 배신하고 참으로 그들이 무리를 불러 내 뒤를 따르게 하였나니 그들이 네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그들을 믿지 말지니라. 여기 보면 이제 우리의 집도 우리 부모의 집도 나를 반대하고 대적하는 그런 단계까지 간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이제
임명받은 사람입니다. 그때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레미야는 지금 진리 안에서 살 때 하나님 말씀 때문에 지금 굉장히 지쳤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진리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피곤하고 지칠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 진리 때문에 여러분 살아갈 때 그것들이 여러분을 지치게 합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여러분들을 정말 피곤하게 합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그 방송을 들었을 때 어느 목사님이, 저는 그 목사님 설교하는 거 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나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난 그런 말은 처음 들었어요. 3년 전에 죽은 파리의 뒷다리를 잡는 것처럼 왜 이렇게 억지로 교회를 나오냐, 그런 얘기,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난 3년 전에 죽은 파리 뒷다리를 잡는 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도. 그런데 이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억지로 힘들게 나온다,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이 믿음으로 사는 거, 진리로 사는 게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가?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분명히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런 불신 세상이 우리에게 물밀듯 몰려올 때는, 곧 힘센 말처럼 달려들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하나님께서도 질문해 주신 게 아닌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요르단 강물이 넘쳐서 온통 난리가 되는 것처럼 그런 불신 세상이 우리를 몰아세우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생각도 같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만 바르게 산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지구를 떠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때문에, 복음 때문에, 심지어는 이 예레미야가 얘기하는 내 형제와 내 아버지 집도 너를 배신한다 그래요. 이거는 사실 예수님께서 예언을 해놓으신 거거든요. 이미. 그죠? 제자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만약 그런 상황이 된다면, 그런 가족까지도 우리의 믿음 진리를 괴롭히고 공격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과 같은, 정말 우리 아침에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평화 시대 아니에요.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삽니다. 이런 시대에 진리로, 말씀으로 겪는 고난, 불편, 역경, 이것은 사실 불평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런 사실 믿음에 어떤 훈련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을 감사하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이 구원을 자꾸 드러내야 합니다. 빌립보에서는 이거를 워크아웃이라는 말을 썼어요. 워크아웃하면 운동한다, 그죠? 훈련한다,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을 워크아웃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을 연습하고 훈련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구원을 받았더라도 그것을 그냥 이렇게 벽장에 예쁘게 얹어놔서 먼지가 쌓여있는 건 아닌가. 지금 하나님께서 보시는 세상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여기에 이제 보면 12장 그게 보면 10절 보겠습니다. 많은 목양자들이 내 포도원을 부수고 내 몫을 발 아래 짓밟으며
내가 기뻐하는 몫을 황폐한 광야로 만들었도다. 그들이 그것을 황폐하게 만들었으므로 그것이 황폐하게 되어 나를 향해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하게 되면 아무도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기 때문이로다. 근데 여기에 이 형제, 아버지 집도 나를 배신한다고 그랬지만 주님께서는 많은 목양자들이 하나님의 포도원을 부수고 하나님의 몫을 짓밟는다는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앞으로 지금도 나타나고 있고, 백성들은 불순종하고 소위 많은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이런 소위 목양자들은 하나님의 포도원, 하나님의 교회를 지금 부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몫을 지금 짓밟고 있어요. 저는 가톨릭 그런 지도자들이 정말 성경에 얘기하는 목양자들이라고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목자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포도원을 부순다. 내 몫을 발 아래 짓밟고 있다. 저는 아무도 그런 백성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말할 것도 없고요. 또 여기에 목양자라는 말이 나와서 마음에 걸리는데, 저와 임선도 목사님이나 이런 목회자, 전임사역자들은 아무도 하나님의 교회를 부수고 하나님의 몫을 짓밟는 그런 목양자들을 이 안에 포함되지 않기를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누구에게 문제가 있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에게 있는가? 모든 문제는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모든 문제가 생깁니다. 자기 마음의 상상대로 걸으니까 결국은 사람은 부패되고 훼손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 13장, 우리가 오늘 이제 13장 읽었는데 13장은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무슨 말씀하시냐면 뭐라는 명령을 했어요. 아마포 띠, 이게 몸에 두르는 띠입니다. 지금 같은 혁대보다 더 훨씬 크고 두꺼운 겁니다. 옷처럼 돼 있는 거. 이걸 구해서 허리에 띠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다시 이제 띄었는데 그것을 띈 띠를 가지고 유프라테스 강으로 가라. 거기 가서 물 속에 넣지 않고 바위 틈에 이 흙에다 이게 숨겨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이에 내가 유브라데스 가서 띠를 감춘 것을 파고 땅을 파고 거기서 띠를 가져오니 보라 띠가 훼손되어 전혀 쓸모없게 되었더라. 나중에 이제 다시 파는 걸 가서 찾아오라 그랬어요. 찾아왔습니다. 땅을 파고 다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그 띠가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훼손돼서 쓸모없게 돼 있어요. 처음에는 이 좋은 띠였는데 그때부터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고 나서 그 결과를 보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때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실 때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훼손시키리라. 성한 이 띠를 유브라데스 이 강 근처 바위 밑 흙에다가 이제 묻었는데 일정 기간을 지나고 나서 가서 다시 파와 봐라 그랬더니 완전히 훼손돼서 쓸모없게 됐어요. 이건 뭐냐? 유다의 교만, 예루살렘의 교만을 내가 이렇게 훼손시키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이게 아마포가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고 10절 보세요. 이 악한 백성이 내 말들 듣기를 거절하고 자기 마음에 상상하는 대로 걸으며 다른 신들을 따라 걷고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경배하나니 그들이 전혀 쓸모없는 이 띠와 똑같이 되리라. 여러분, 띠는 띠인데 전혀 쓸모없는 띠가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 생각대로 걸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를 간단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무것도, 우리 삶 속에서 그 어느 것도 우리 힘, 우리 지식, 우리 생각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건 정말 없습니다. 주님께서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물어보시는 겁니다. 이게 오늘 23절은 이 말씀이거든요. 이디오파 사람이 자기 피부를, 표범이 자기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겠느냐? 이걸 누가 질문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이디오파 사람이라는 것은 뭐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되지만 어떤 사람입니까? 검은 사람이죠. 얼굴이 검은 사람. 그래서 그 피부를, 이집트 사람은 피부를 바꾸고 싶어 하죠. 여러분, 자기가 얼굴이 정말 흙처럼 새카맣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운명적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지. 자기 피부를, 이집트 사람도 자기 피부를 바꾸고 싶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디오피아 사람 스스로 자기 피부를 바꿀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또 표범은 자기 피부가 이렇게 얼룩덜룩하는 그 반점이 멋있게 보이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 표범의 반점을 바꿀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질문하십니다. 그러면 이건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네가 예스라고 대답한다면, 그럼 너희도 지금 이 사악한 이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도 그러면 아주 사악한 백성인데 사악하면서 선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안 된다. 불가능한 일이다. 여러분, 예레미야 같은 예레미야에 보면, 여러분 예레미야 2장을 한번 보시면 비슷한 말씀이 나오거든요. 예레미야 2장 보시면 2장 20절부터 여째게 내가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매 내가 이르기를 내가 범법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내가 모든 높은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돌아다니며 창조짓을 행하는도다. 그럼에도 내가 너를 귀한 포도나무 곧 온전히 올바른 씨로 심었거늘 내가 내게 이방 포도나무 즉 변질된 초목이 되면 어찌 된 것이냐? 네가 천연 소다로 내 몸을 씻고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불법이 여전히 내 앞에 표시되어 있느니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네가 스스로 조금 이렇게 몸을 닦고 그런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그게 가능하냐? 내 눈에서 너희들이 옳게 보이겠느냐? 깨끗하겠느냐? 안 된다. 불가능하다. 네가 가성 소다 그 양잿물로다가 몸을 씻고 많은 비누를 동원해서 쓰더라도 너는 깨끗하지 않아. 내 눈에 보면 여전히 불법이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디오피아 사람이 자기 피부를, 표범이 자기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질문하실 때 그렇다고 대답할 수 여러분이 있다면 하나님 여러분 안 믿으셔도 됩니다. 믿으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불가능한 일을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 대신 세상을 믿고 여러분 자신 상상을 믿고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살아도 됩니다. 이 대답에 예스 하실 수 있으면.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건 저는 못하겠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대답하신다면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유일한 살 길입니다. 일시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자체가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이디오피아 사람의 피부를 바꾸실 수 있습니다. 호랑이 반점, 표범의 반점을 바꾸실 수 있어요. 사자의 갈기도 바꾸실 수 있어요.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두 가지 방향으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영혼 구원의 문제하고 하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문제입니다. 영혼 구원 문제와 연결한다면 사람은 누구나 스스로 변화될 수 없습니다. 이게 내가 이디오피아 사람 자기 피부를 이디오피아 사람인데 내 피부를 바꿀 수 있다. 표범이 내 반점을 바꿀 수 있다 하면은 그건 뭘 얘기합니까? 그것은 종교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내가 바뀔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스스로 바뀔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변화시켜 주셔야 합니다. 거듭나는 것은 내 힘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지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결코 그것은 종교가 아닙니다. 어떤 종교와 종교적인 수고와 노력은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만약 그런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이 있다면, 또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다면 믿음 플러스 행위가 있어야 된다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질문에 대답을 해야 합니다. 이디오피아 사람이 자기 피부를, 표범이 자기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그 사람은 할 수 있다고 대답해야 됩니다.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주님 앞에 엎드리면 됩니다. 그분은 우리를 죽은 자에서 산 자로 바뀌고 썩을 존재에서 썩지 않을 존재로 바꾸실 수 있는 분입니다. 땅의 사람을 하늘의 사람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마귀의 자식을 하나님의 자식으로 바꿀 수 있는 분입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전역해 본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 자신의 힘과 지혜로 내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스스로 이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이디오피아 사람의 그 피부를 바꿀 수 있겠나? 그 표범의 반점을 내가 바꿀 수 있겠느냐?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떨어져서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사람은 여기에 할 수 있다고 대답하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참,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가 이 반점을 바꿀 수 있는 것처럼 자기가 이디오피아 사람인데 그 검은 피부를 바꿀 수 있는 것처럼 가성소다 조금 가져와서 비누 조금 가져와서 닦고 씻고 해서 되는 것처럼 분명히 이런 사람들은 질문에 대답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교만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그래서 주제가 교만이에요. 여기 보면 여기 15절 보면 너희는 듣고 귀를 기울이며 교만한 자가 되지 말라. 17절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것을 듣지 아니하면 내 혼이 너희 교만으로 인해 은밀한 곳에서 울리니. 이건 누가 얘기합니까? 여러분 이 예레미야 대언자의 마음을 좀 이해하십니까? 예레미야 대언자의 말이에요. 지금 이거는 정말 울다 울고 싶다. 너희들 이렇게 교만한 거 보니까 울고 싶다. 그래서 결국은 포로로 다 끌려가지 않습니까? 25절 보면 주가 말하노라 이것이 내 몫이요 내게서 받을 내 분량의 몫이니. 그렇게 이디오피아 사람의 이 자기 피부를 그 검은 피부를 표범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다. 자기 힘으로 변하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를 잊어버린 거다. 하나님 잊어버린 거다. 이건 거짓을 신뢰하는 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교만, 정말 어떻게 목에 힘주고 그런 거 아니고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긍휼을 구하지 않고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들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말씀이 이런 사람들에게도 적용돼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교만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교만과 우리의 교만 달라요. 우리는 그래도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교만은 굉장히 조용하고 점잖은 사람도 이 교만죄를 저질 수 있습니다. 반역하고 불순종하는 이 세대에 주님께서 주시는 권면과 경고가 있어요. 지금 읽은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대언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 글을 쓰게 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경고합니다. 만약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는 유다가 다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전부 끌려갔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되기 얼마 전에 거기 안에 있는 산 사람들의 완악함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그렇게 내 말을 왜 안 듣느냐? 그렇게 내가 품어주려고 하는데도 왜 안 듣느냐? 암탉이 자기 새끼를 자기 날개 아래 품으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품으려고 했는데 너희들은 원치 않았도다. 그러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의 눈물의 의미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정말 이때가 지나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조용하고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던 하나님께서 갑자기 공의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불신 세상을 심판하고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26절, 27절입니다. 수치를 드러내겠다. 부끄러움을 드러내겠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 있습니다. 우리의 눈물의 대언자 예레미야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의문을 갖고 질문하는 예레미야에게 오히려 주님께서는 역질문을 하십니다. 그래도 너는 지금 보병들과 함께 이제 지내고 있다. 아직은 평화의 땅이다. 그런데 앞으로 말들과 겨룰 때가 있다. 그리고 앞으로 저 잔잔한 이 요단강이 넘쳐서 흘러서 어려울 때가 있을 것이다. 그때는 너는 얼마나 더 지칠 것이냐. 오히려 질문합니다. 주님께서. 문제는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100% 믿지 않는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늘 질문하면서 사십시오. 내가 이디오피아 사람의 피부를 바꿀 수 있겠는가? 내 힘으로. 내가 저 표범의 반점을 바꿀 수 있겠는가? 내 힘으로. 만약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다고 대답이 나온다면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권면합니다.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아침 시간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주님 말씀에 생명의 말씀을 풍성히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격려해 주시고 다시 결단하게 하시고 또 힘을 얻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또 우리 자신들을 또 돌아볼 수 있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은 점점 어디로져 가고 있습니다.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은 평화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보병이 달리는 것처럼 이제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 그 잔잔하던 요단강이 넘쳐서 흘러서 온 지경을 물로 이제 넘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또 걸어다니던 보병 대신에 그 힘 있는 기병들이 이리저리 이 땅을 휘젓고 다닐 때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평화시대에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을 붙들고 그때를 또 대비하며 지금 굳센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은 힘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또 한 주간 살아갑니다. 주님 저희들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아름다운 세상에 읽혀지는 편지가 되게 하시고 또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의 그 짙은 향기를 풍겨내는 작은 그리스도인들 예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투병하고 있는 지체들 특별히 기억해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 힘으로는 그 병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에티오피아인의 피부도 바꾸실 수 있고 표범의 반점도 바꾸실 수 있고 요단강도 갈라놓으실 수도 있고 홍해바다도 마르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전보다 더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모든 시간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주님이 함께 동행해 주시는 평안한 안식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존귀, 찬양을 오직 주님께만 돌려엎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